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 후에 좀 걷는 게 좋아서 기도하기 전에 요 주택가로 한 바퀴 쭉 걸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막 어둠이 밀려올 시간인데 토요일이고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그 시간 같으면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저 소래산 밑에까지도 걸었는데 그쪽에도 사람들이 있을 만한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식당도 이렇게 보면 손님이 없고 가게도 손님이 없고 뭐 어떤 가게는 크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아예 문을 닫아놓은 가게도 있어요. 그냥 여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충격을 주나 몰라요. 되게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은 되게 오랫동안 통계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거 한번 하려면은 오랜 동안 찬반 토론을 하고 또 결과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잘 안 되는 상태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뜻밖의 갑자기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들은 역사학자는 그래요. 갑자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못하지만은 그 결과는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그런데 신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부자로 닥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걱정스럽고 유령의 도시 같은 사람 사는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나무 위에는 꽃이 활짝 폈어요. 꽃이 이쁘잖아요. 나뭇잎도 파랗게 피어올라요.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됐는데 자연은 봄바람을 녹이지 않아요. 활짝 피어올라요. 또 우리 부활주의를 맞게 되었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달리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봄은 오고 부활주의는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의를 지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설마 가능할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으면 암울하고 터널 같지만 그 터널을 뚫고 나올 때가, 빛을 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종려주의를 하셨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가장 먼저 주일날 아침에 무덤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기분 좋게 만나야겠다 그렇게 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꽃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주 기분 좋게 가야 할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갈 때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갔으니까
무조건 예수님 부활을 생각한 거 아니지요?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럼 왜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 아주 진하게 받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그 여인들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덤에라도 가고 시신이라도 보고 향품이라도 뿌려드리고 그 앞에서 울어야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가봤더니 무덤이 전혀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2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가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뭘 연상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찬란한 옷을 입은 걸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래갖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 세 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 모세를 위해 짓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저렇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내가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지요. 깜짝 놀라겠지요. 저 근심했다는 말이 전혀 예측지 못한 당황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조용한 무덤에 무덤 문은 닫혀 있고 경비병들이 있고 어떻게 향품을 발라드려야 할 텐데 문을 어떻게 열지? 어떻게 누가 들어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왔는데 무덤 문은 열렸고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빛이 있고 깜짝 놀라니까 근심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 대개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워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기도실에서 향단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인생을 많이 사셨고 경건하고 의롭고 믿음이 인정받은 분인데도 천사를 보는 순간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아주 무서워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자리에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4장 5절에 보면은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어찌하여예요. 이것은 아주 천사가 혹독하게 야단치는 건 아니지만은 저 배경에는 천사가 여인들을 약간 꾸짖는 듯한 표현이에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무덤에 죽은 시체를 찾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무덤에 시신을 볼 생각을 하니? 살아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할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반갑게 맞을까 생각해야 되지,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그렇게 왔니?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없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조금 더 설명하는데 그게 24장 6절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여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리멤버, 기억해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거 다 들었는데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안 찾고 죽은 예수님을 찾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그 여인들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런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천사들은 살아나셨다고 꾸짖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걸 갈릴리에서 보여주시려고. 그 무덤에선 안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나 봐.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대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반응이 24장 8절에서 11절에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다시 살아나셨대, 그 얘기를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와서 얘기했을까요? 근데 헐레벌떡 뛰어와서 무덤이 비어있어, 예수님 살아나셨대, 천사들이 그랬어, 우리 너무 놀랬어.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려? 허탄한 듯이. 이 허탄하다는 뜻이 어떻게 중요할까 하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어떤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얼토당토하는 말처럼 들려. 얼토당토가 뭔지 아세요? 얼토당토.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읽고 이게 뭔 뜻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얼토당토는 이런, 어련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말, 어련하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말.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 몰려왔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향품 발려 들어갔는데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서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아마 이건 두 가지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들이 그 말을 전할 때 아주 확신 있게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살아나셨대, 천사가 그랬어, 무덤이 비어있더라고,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믿기가 어렵겠지요. 전도하는데 예수 믿어봐, 좋단께,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막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눈물 간절하게 해야 이게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건성건성 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인 경우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눈물로 막 전해도 듣는 사람이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간절하게 했어도 어쩜 사도들이 그 분위기를 너무 잘하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마음이 꽉 눌렸어요. 그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다치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이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회복의 손길, 영광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요, 빨간 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우리의 성김과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현실에만 안주하는 현실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확실하게 믿지 못했고, 주님의 사도들도 아직 믿지 못했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4장 5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찌하여 예수님 살아계신데 부활하신 영광의 영원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믿음만 갖고 사냐.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국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가셔서 부활신앙이 확 가슴에 와닿을 때가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때냐면 자기가 전도하는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영국의 의술로 추장의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애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는 무슨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그 아이를 붙잡고 추장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추장이 툭툭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 기도하세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눈을 이렇게 뜨보니까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를 붙잡고 목숨 걸 기도를 했죠. 주님, 제 믿음을 봐주세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추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막 들리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죽어가는 애를 붙잡고 주님,
제 믿음을 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숨이 넘어가던 애가 몸을 이렇게 비틀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선교지에서 부활의 신앙이 확 일어났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험난한 선교사역을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리빙스톤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영국 리포터 기자 중에 스탠이라는 기자가 취재하러 갔어요. 4개월 동안 취재를 했거든요. 4개월 취재하고 돌아왔는데, 갈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아주 믿음 좋은 4개월 만에 리빙스톤을 취재하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탠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리빙스톤이 전도하던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나? 그랬더니 리포터 스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리빙스톤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선교사들까지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지금 엄청난 코너에 몰려서 그 중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톤을 지켜보던 놀라웠던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인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빙스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스탠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고 그냥 취재만 했는데, 그 혹독한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은 인간적인 인내심이 아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마침표가 아닌 부활의 바꿈표입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연연하여 향유나 발라드리는 그런 옛날을 회고하며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냥 흐느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무기력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신, 다시 사신 영원한 생명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부활주의를 그냥 행사니까, 또 1년에 한 번 지나는 부활주의를 그냥 지내는 부활인가요? 여인들처럼, 사도들처럼 허탄하게 생각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믿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문화를 많이 바꿨잖아요. 그렇게 조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변화도 있대요. 사람들이 가정으로 빨리 들어간대요.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기도와 가족적인 믿음을 새롭게 한대요. 또 중요한 거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주님은 많은 사람을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정말 부활신앙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 부활신앙이 없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 영원한 회복, 영광이 없는 흉내만 내는 믿음이냐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언제 그렇게 부활신앙이 뜨거워졌을까요? 보고도 숨어있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방황했는데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부활신앙이 확 불탈 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부터예요. 성령을 받고부터 굉장히 부활이 신앙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성령 받고 죽을 줄 모르고 푸릇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들에게 또 설교해요. 3장 15절에도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은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놀래갖고 박수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우축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영광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게 큰 기쁨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눌리고 잠시 어려움을 당해도 터널을 뚫고 나갈 때가 있다는 주님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실 안에 이런 얘기가 실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꽃 파는 할머니인데 혼자 사시고 집도 초라하고 행색도 그런데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꽃을 파는 거예요. 항상 연세도 드시고 행색도 그렇고 집도 혼자 살고 불편한데 꽃을 팔 때 그렇게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할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할머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세요 밤낮?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밤낮 웃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왜 낸들 괴로움이 없겠어? 왜 낸들 괴로움이 없겠어?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저는 늘 그걸 믿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3일만 참자.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신다. 3일만 참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3일만 참자. 조금 다음을 바라보니까 웃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무덤 문이 열릴 때가 있어. 무덤 문이 열릴 때가 있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살아계신 분,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무덤 문이 열려, 내 아픔이 열려, 내 어려움이 열려. 나는 이제 좋은 길, 회복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보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런 회복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되 영원한 천국까지 보여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승리의 길 몰고 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